우리는 지금 말씀운동 다락방 24란 말은 집중한다는 말이거든요. 특히 우리는 100다락방이죠. 100다락방을 한다는 말은 100지역을 다락방을 깐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락방이라고 할 때 보통은 지역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말씀운동의 시작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는 개인 양육 다락방, 1대1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다락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운동을 한마디로는요,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말씀운동은 무엇이 말씀운동입니까? 말씀운동의 개념은 우리가 오전에 잡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게 말씀운동이죠. 그리고 예수가 답이지만 나하고 관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접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켜도 안 받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 받는 게 다거든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자가 생각할 때도 좀 오늘 설교는 좀 그렇다. 좀 그렇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여러분 말씀 받는 자세가 다르면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 받는 게 다예요. 영접은 뭡니까? 복음만 한 번 들어도 내가 영접하면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도 바꾸고 나를 예수가 꼭 필요한 이유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들 기도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믿어 영접케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가 먼저 거의 대부분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악한 존재냐. 마귀 말 듣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서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참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못됐냐, 누가 더 훌륭하냐 이거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좀 괜찮고 저 사람은 좀 못됐고 이러는데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게 답이 되어지고 내게 주인으로 와줘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이런 말로도 표현하죠. 현장에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복음 듣고 영접기도 따라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다락방으로 교회로 연결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접 기도는 했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답은 안 내지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못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결론 내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려고 하면 내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내가 그만큼 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고 고백되어야 되고 무익한 자고 쓸모없는 자고 참으로 패역한 자고 부패된 자라는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씀 들어가냐면 잘 들어가냐 그러면요. 겸손한 사람이 말씀 잘 들어가요. 굉장히 의지가 굳세고 교만한 사람은 말씀 잘 안 들어가죠. 그게 깨지는 순간에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꼭 그렇게 깨지는 시간표가 무슨 큰 병에 걸렸거나 큰 사고를 만났거나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이제 주로 그 결과로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제 그때 깨닫는 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꼭 그런 문제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서야 막 우리가 이제 완전 결론 내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결론 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교만적인 요소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서 이런 거 없애버리세요.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은혜로 살 겁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겁니다. 근데 이 100% 은혜가 안 되고 200% 은혜가 안 되지면 내 걸 가지고 전해야 되니까요. 그러잖아요. 내 걸 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이나 인간관계 하면서 내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만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비난 가요. 왜 그걸 못하냐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도 그랬죠. 나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말이 안 되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영접운동.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예수가 항상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든지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신발 살 때 예수님한테 사야 됩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그거는 여러분 형편 따라 사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 밥을 내가 짬뽕 먹어야 될까요? 짜장면 먹어야 될까요? 그런 건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이런 어떤 선택에 또 인도받아야 될 그런, 영적으로 좀 여러분들 깨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증거 운동이죠. 전도 운동인데 증거 운동이에요. 무슨 증거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었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증거에 대한 운동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가면요, 이게 당연하게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이 답 말고 없어요. 돈도 답이 아니고 친구도 답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많은 친한 배경이나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뒀다? 전혀 답도 아닙니다. 그런 건 금방 없어져 버리죠. 그거는 우리 불신자도 아는 문제예요. 그거는요. 금방 없어진다는 거. 허무하다는 거. 풀의 꽃과 같은 거죠.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해답이에요. 유일한 해답. 이 해답을 붙잡으면 여러분 삶에 응답이 시작돼요. 응답 중에 가장 훌륭한 응답, 가장 축복된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요, 오직 전도예요. 오직 증인이에요. 그 증인은 언제 증인됩니까? 오직 증인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받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서 증거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증거가 계속 일어나. 어려운 일 많은데 증거가 일어나요. 그걸 누가 보냐면 다니엘이나 이런 포로 잡혀온 소년들을 가르치는 환관장이 본 거예요. 환관장이. 또 성경에는 언제든지 주변에서 다 보잖아요. 보디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증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언제든지 증거가 함께 따라다녀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도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이렇게 말씀 나누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 마치시고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전하는 현장에 말씀 증거를 주셔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이렇게 딱 내버려야 돼요. 이것 말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의 업은 부업이죠. 이게 주업이에요. 여러분의 돈 버는 그거 직장생 이거는요. 그거 해야 내가 먹고 산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의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는 광야에서도 먹고 살아요. 만나와 매출하게 하나님 먹여 살리세요. 물도 반석에서 나와요. 먹고 산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가는 게 아니죠.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하러 가는 거죠. 이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할 때 그 다락방 대상자가 먼저는 영접부터 해야 되겠죠. 영접하고 구원 이제 메시지 받으면은 지속적으로 장소와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속이 그래요. 장소를 변경하는 건 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사정 따라 어쩔 수 없기도 해요. 그러나 장소를 안 바꾸는 이유는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둘씩 짝지어 보낼 때 되도록이면 한 집에 머물고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지속 때문에 그래요. 왜 지속이 중요하냐 그러면 지속할 때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범지대에 가로등을 계속 켜놓는 것이 지속이죠. 꺼졌다 켰다 하면요. 어둠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한다 했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을 계속하면 계속 등대를 켜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빛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오고 갈급한 자가 오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등대는 너무 밝았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15나라에서 와버렸잖아요. 3천 제자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만큼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이만큼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답을 딱 주고 이 해답 붙들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해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 수준은 이제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수준은 이제는 아니죠. 의심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막 새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른인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영적 지식이 모자라는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라헬이 불러가지고 야, 왜 말을 못 알아듣냐. 아빠가 사업이 이런 거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아이에게 있어서 문제는 지금 초콜릿이 먹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안 사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친구가 나 때린 거. 보기 싫은 거.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해줘야 돼요. 우선은. 야 그거 기도 수준 낮은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 그거는 이제 성장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락방 현장에 와 있는 다락방 대상에 와 있는 대상자 중에는요. 굉장히 아프고 마음도 고통스럽고 너무 문제 많고 이런 거 많아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됐지만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이 증거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증거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응답을 자꾸 받다 보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주는 거죠. 기도 제목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뭐 만나 먹고 광야에서 뭐 5천 명이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7강줄이 남았다. 와 앞으로 더 큰 그런 응답 받도록 기도하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7강줄이 12강줄이가 남았다. 이거 하나로 결론 내버리잖아요. 아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딱 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죠.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그 군중들은 다 떠나갔잖아요. 제자만 남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 제목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기도하는 거지. 일용할 양식. 그것도 기도 제목 아니라 슬쩍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답 응답 여러분 인생 결론은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걸로 모든 답이 오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 천명이죠. 이걸로 사람 살리고 이걸로 답 주고 이것만이 현장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접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천명이 내 것이 될 때 소명이에요. 천명이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게 주셨어도 내가 안 받아버리면 나한테는 소명 아니죠. 그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죠. 요셉이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죠. 다윗이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리 2, 3, 7, 5천 정도 메시지를 줘도 내 것이 안 돼버리고 내가 안 받아버리면 내가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소명이 안 돼요. 소명. 아, 저 메시지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잡아져야 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딱 말씀을 내가 딱 내 것으로 잡아버리는 걸 보고 언약 잡았다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언약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단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내 것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게.
그리스도 모르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리스도 붙잡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 해답인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은 굉장히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이거는요, 절대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깊이 안 보고 그냥 지나가니까 불신자도 그냥 살아가는구나. 뭐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얼른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인다니까요. 깊이 봐야 돼. 왜 하나님은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그냥 저 문제 해결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구원 받아야 된다는까지 말 안 하잖아요. 구원이란 말은 생명과 직결된 단어예요. 구원 안 받으면 죽어요. 구원이란 단어는 그때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라면 배가 고픈데 한 끼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가 사줘가지고 라면 한 그릇 먹었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생명과 관계된 데서 빠져나올 때. 그때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는 현장은 시급하고 굉장히 생명이냐 사망이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절대죠. 그렇죠? 이게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일심이에요. 오직 예수가 주인 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전심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이 전도는 반드시 지속돼야 돼요. 나와 내 자손과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어져만 해요. 이 빛은 꺼지면 절대로 안 돼요. 흑암이 다시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했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세상은 어둠이 들어오고 우상문화에 빠지고 당연히 재앙이 오고 국가의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코로나 와버리니까 우리가 어디 간들 안전해요. 그래서 그걸 막는 겁니다. 지속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에요. 유일해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께 우리 삶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은 유일한 축복과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게 잡혀버려야 돼, 이렇게. 완전히 잡혀버려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몸이나 삶이 예수께 말씀에 딱 사로잡혀버려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 생각 속에, 내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한두 가지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돼. 그 생각이 전부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 마음도 상처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상처 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돼. 그 복음의 빛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옛날 그 장독 때, 시골에 계신 분들 알죠? 습하고 그늘지고 이런 데는 반드시 벌레가 살아요. 그것도 징그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살아요. 그럼 그거 치우는 방법 간단해요. 그 오가리 항아리 요거를 살짝 옮겨 놓으면은 빛 비춰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간지 모르게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속에 이 상처 많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인간에 대한 어떤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여러분 그 음습하고 어둡고 칙칙한 거 그거 사단 통로거든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이 세상에 전등으로도 없을 수 없는 그런 어둠들을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치유해 버린다니까요. 귀신은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말씀으로 다 충만해요. 그러면요, 어느 틈에 여러분 정신문제 올 수가 없고, 상처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늘 과거에 매여 살지도 않아요. 발판이 되지. 이때 여러분은요, 재창조 축복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모든 거 창조됐죠? 그렇죠? 말씀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고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에는 생명활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하러 왔다? 이게 생명활동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면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게 느끼는 게 아니고 뭘로 느껴져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멍청해서? 아직 암기를 못 해가지고? 아니죠.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창조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죠. 제가 오전에 제가 간증하면서 죄와 싸웠다는 얘기 했잖아요. 번번이 졌다고 그랬죠. 누가 싸운 겁니까? 내가 싸웠기 때문이에요. 내 도덕성 가지고 내 인간성 가지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 가지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럼 칠 수밖에 없죠. 뭘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복음과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싸운다는 표현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말씀 충만해지면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져요. 이겨지고 되어져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고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참고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되어지니까 참아줘요. 그걸 내가 막 힘써서 참는 게 아니고 참아줘요. 인내해줘요. 기다려줘요.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용서돼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24예요. 그리스도 24 안 되면 안 돼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당연히 오죠. 내 수준과 내 능력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게 영접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됩니까? 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노력 가지고도 안 되고 내 실력과 내 배경 갖고 안 되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걸 보고 25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영혼의 응답이 오는 거지. 영원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영원한 저주였죠. 한 번 범죄하고 말씀 떠났는데 영원한 저주 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응답이 와. 영원한 축복이 나. 영원한 여러분의 전도자의 발자취가 남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 그 영혼이 영원토록 천국에 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남는 거죠. 이걸로 우리는 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각인돼야 돼. 복음 각인돼야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이 안 되지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와서 다스려야 돼요. 이 영접이 바로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럼 그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역사로 체질이 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21가지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락방의 축복을 진짜로 결론 내고 왜 해야 되는가, 안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다 있죠, 답이. 자, 오늘 사도의 행전의 13장 4절에 1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에 선교 캠프가 있었고 그 선교 캠프를 통해서 팀이 구성되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셨죠.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 세계 지도에는 구브로가 그 이스라엘 지중해 그 바닷가에서 좀 로마 쪽으로 올라가는 지중해 연안을 보면은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이 구브로예요. 이 섬으로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내셨다고 했죠. 바울팀 안디옥 교회가 선교팀을 꾸려가지고요. 전 세계로 가면서 다른 지역에 다락방 운동을 펼치러 간 거예요. 다락방이 곧 교회예요. 현장교회죠, 현장교회. 그리고 지교회를 계속 세우고 다니잖아요. 자, 다락방의 열쇠 중에 열쇠. 키 중에 키가 뭡니까? 성령의 보내심이에요.
자기들이 의논해갖고 간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오늘 여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분명히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따로 세우라고 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부러는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지 무슨 투표하고 민주주의식으로 뭐 의견 모아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락방은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인가 할 때는요. 팀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큰 시대의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한 팀이 나왔어요. 모세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팀이 나왔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엘리야 혼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팀이 있었어요. 거기는 오바댜도 있을 거예요. 엘리사에도 있었고요.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팀이 있었습니다. 12사도와 70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팀들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죠. 팀이란 말은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팀을 준비하게 하신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팀 구성하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면 친한 사람끼리 뭐 이게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죠. 지난 시간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5명이 모여가지고 안디옥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이 지시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일에 대하여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팀도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랑 가깝다, 나랑 친하다, 우리 형제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다락방은 굉장히 차가워요. 홀로 살아남아야 돼요. 홀로 살아남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 돼가지고 예일교에서 저를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불렀어요. 내 모교회니까 갔죠. 갔는데 목사님이 무슨 파트를 맡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메시지가. 근데 한 달이 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파트를 주고 뭐를 심부름을 시키든가 뭐 일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때 당시에 김경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셨는데 부목사님도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왜냐면 뭐 그거를 또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당회장 목사님께서 좀 지시를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내가 중고등부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에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갖고 설교 들었다니까요. 그래갖고 뭘 해라 이런 지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나 혼자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현장을 내가 찾아가서 중고등부 다락방을 했어요. 학교 앞에서. 오늘 학교 근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모아가지고 길에서도 하고 무슨 빵집에서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아는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 되셨죠. 지금 장로님인가? 어떤 집사님이 그 수피아여고 그 기독교 병원에 있는 데 있죠. 수피아여고 다락방을 갔는데 거기 자기 사무실인데 거기를 쓰라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가지고 아이들 다락방을 했고 봉고차 안에서 다락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사역을 중고 사역을 내가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현장을 내가 뛰잖아요. 현장을 뛰니까 그거를 보시고 목사님이 저한테 한 달에 2번 설교 권리를 줬어요. 한 달에 2번 중고등부 설교. 그리고 2번 설교했죠. 그럼 나머지는 아이들하고 현장 뛰고요. 그리고 수련회 간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고 그리고 아이들은 유목사님 청소년 메시지를 해줄 때 유목사님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메시지 하잖아요. 나는 우리 애들이 이 앞자리에 못 앉았다. 그러면 얘들은 나한테 혼나요. 그리고 다른 팀은 와서 막 이리저리 둘러보고 어디 뭐 나가 뭐 사먹고 이러잖아요. 내가 데리고 간 중고등부는 절대 딴짓을 못해요.
일단 버스에 태워가지고 가면서 일단 빡시게 기도 한번 하고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방에다가 빨리 짐 넣어놓고 빨리 본당으로 모여라. 성경책 들고. 그리고 자리부터 맡아라. 그래가지고 앞줄, 일단 앉는 자리 의자 놔두고 앞에 앉아. 그리고는 노트 놓고 절대 자리 뺏기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러고는요, 거기에 조장 하나씩 세워가지고 존놈이 있으면 패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 이렇게 새 사람들이 오잖아요. 새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 봤다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한쪽으로 데려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날 한쪽으로 데려가서 복음 전해. 이제 요게, 나 밥도 못 먹었다니까요, 점심 때. 이제 새 가족 오면 전부 다 나한테만, 전도사님, 새 가족인데, 영접시켜야 됩니다. 전부 나를 자기들이 하지. 그래갖고 나 거의 밥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이제 새 가족 온다 그러면 나한테 다 붙이니까. 그러면 새 가족 오잖아. 그러면 내가 영접시키고, 다락방 문 열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인제 결혼했는데, 어른들 다락방을 한다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게. 찾아가가지고 다락방하고. 그리고 별 상담을 나한테 다 해. 어른들이. 내가 뭘 한다고. 새끼 전도사인데. 진짜. 아무튼 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면, 그런 사역들이 이제, 그렇게 한 2년하고 좀 넘게 있다가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팀을 구성시켜요. 소수. 그 말은 다 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합니다. 이 팀에는 누가 들어있냐? 바울이 들어가 있고 바나바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요. 수행원. 그러니까 바울 두 사람을 성령께서 이렇게 팀을 만들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 그러면 마가 다락방집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집 아들. 그 마가 다락방 역사 알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의 그 집 아들내미가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역자로 딱 준비시켜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문이 열리잖아요. 다락방 문이 열리면 사역자 마가 요한 할 건데 여기 사역하고 있어. 우리 저쪽 가서 또 사역하고. 저기 열리면 또 마가 요한 뭐 이쪽 사역 두 군데. 이렇게 사역자를 딱 준비해가지고 데려갔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우리가 이 다음 13절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도망을 가요. 힘들었던가 봐. 이 선교 사역이 힘들고 때로는 무섭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낙심도 되고 막 좀 뭐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가 요한이 도망자야. 저 새끼 데리고는 다락방 안 간다. 사역 안 간다 이래 됐죠.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싸운 적이 있죠. 그리고 둘로 나눠져 버렸죠. 나중에는요. 왜냐 바울이 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 가려면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하죠. 사역지가 현장에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게 뭐라는 말이죠? 지속이란 말입니다. 지속이 안 되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건 괜찮아요. 또 우리가 부족하거나 실수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속을 안 해버리면 여러분 실수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복음은 여러분의 실수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역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시급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니까. 그 여러분들을 딱 하나님이 딱 봐가지고 저울질해가지고 형편없네. 이것들이 양심도 별로 없고 뭐 뻔뻔하기 짝이 없고 막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그래서 너는 영혼 구원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커트를 시켰다면은 자격이 안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현장이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시급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시급한 줄 아세요? 오죽했으면 그 에스겔 선지자 불러가지고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마른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살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하니까는
피부가 생기고 눈동자도 생기고 머리털도 나고 그래가지고는 살아나는데 일어나니까 큰 군대가 됐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안 하니까 전부 해골바가지 돼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 안 하니까 살아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해골들이야. 쓸데가 없는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그 현장에 그 뼈다귀로 된 뼈다귀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데 훌륭한 사람이 가야 됩니까? 수준 높은 사람이 가야 됩니까? 얼마나 완전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가야 됩니까? 누가 가야 돼요, 거기에? 복음 가진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복음 가진 사람을 지속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돌보시고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쳐서 뗄감으로 사용한다. 그래 나왔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기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고개 끄덕거리면서 거기서 거기야.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거기요. 사람이란 것은 거기서 거기에요. 무엇이 훌륭하고 무엇이 안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 가진 두 종류의 사람 뭡니까? 복음 있는 사람과 복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교인 중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과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현장을 하나님 귀중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팀, 정말 현장 살려야 되겠다고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영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짜 사명 있는 사람, 그걸 위해서 봉사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축복하시죠. 그런 팀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준비하냐? 메시지 준비죠. 여러분 동네도 메시지가 달라요. 여러분 이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와 고린도에 보낸 편지 달라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달라요. 왜? 그 현장이 영적 상황이 다르니까요.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다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 속에서 복음 떠나 있는지 또 사단에게 통로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서신서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메시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신방을 가거나 1대1로 만난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어느 정도 대강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여러 사람, 어린이부터 뭐 노인, 뭐 여자, 남자, 또 청소년, 사업인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통적으로 하나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늘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메시지를 딱 준비한 후에 이걸 딱 보면서 만약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세 가족이 와 앉아 있다. 또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앉아있다. 인제 영접한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 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되는 거죠. 그게 고민돼요. 여러분 다락방 하다 보면 그거 고민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늘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다락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인제 영접해갖고 한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오랫동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제 새로 왔단 말이에요.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돼요? 다락방에 그런 일이 생겨서 여러분 어디다 기준 맞춰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가족이죠. 세 가족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할 때 여러분이 무슨 뭐 메시지 잘하려고 거기 다락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죠. 다락방은 전도운동이에요. 전도 안 하려고 그러면 굳이 예배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는데 전도 안 하려고 하는데 둘이 따로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전도를 안 하려면. 그거는 구역 예배지, 구역 예배.
서로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다락방 아니에요. 다락방은 반드시 그 현장적이어야 돼. 그 현장을 놓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현장 메시지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막 지역을 파고 들어가고 그냥 지역을 가는 게 아니죠. 뺑뺑이 돌려가지고 막 찍어갖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잖아요. 성령의 보내심.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어딘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빡시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은 지역이 구브로라는 섬이죠. 이원 갈 바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주변 지역도 갈 수 있는데 또 하필이면 섬으로 갔어요. 왜 섬으로 갔을까요? 성령의 거리로 인도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구브라는 지역은 이 섬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바보라는 이름도 있고 뭐 여기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세요. 성령의 보내심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이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보내심. 요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4팀 준비되지만 여러분 그 팀들은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브로 섬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면서 옛날 성경에는 박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 이 마술사들은 다 점수를 하고 그랬어요. 점수를 하고 다 그랬습니다. 이 마술사는 그 옛날 애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다시 들어갔을 때 지팡이를 놓을 때 뱀으로 변했잖아요. 근데 거기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가지고 그 마술사들이 뱀으로 만들어 놓은 거 삼켜버렸잖아요. 그 후에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배경은 사단이죠. 당연히.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항상 우상과 점술 이걸로 그 지역을 장악을 해요. 신전 같은 거 만들어. 이게 사실은 12가지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 점술 없는 것 같죠?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주보에 이제 저 글을 하나씩 쓰려고 캘리그래피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많이 이렇게 보는데 혼자서 해보려니까 도저히 안 돼요. 이것도 틀이잖아요. 캘리그래피는 이제 글씨를 이쁘게 쓰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캘리그래피는 우리는 보통 옛날에 제가 배웠던 글씨는 서예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글씨는 제일로 딱딱한 글씨, 재미없는 글씨예요. 요렇게 써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글자도 틀리고 굵기도 다르고 획도 다르고 다 달라야 돼요. 여기 굵기하고 여기 굵기도 틀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는데 지역에 캘리그래피 자격증도 주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캘리그래피도 있고 커피 바리스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뭐가 있냐면요. 타로 점치는 자격증 주는 그거 과정도 있더라고요. 타로점을. 타로점이 뭔지 알죠? 세상에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거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점치는 것을 그 자격증을 줘가지고 따서 할 수 있도록. 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요 전 세계에 쫙 깔렸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굉장히 발달했다는 미국도 있어요. 뭐 과학적이고 굉장히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미국 선진국 아니에요. 불 꺼지면 다 강도로 바뀌어요. 우리나라 불 꺼지잖아요. 안 가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폰 지하철에 뭐 어디다 놔두잖아요. 다시 와요.
누가 또 줘요, 또. 외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착한 건지, 뭐, 얼마나 착한지, 물속에 배가 뒤집어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 했다고 가만히 있어.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가 진리입니까? 살아야지. 너무 말 잘 듣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말 잘 듣는 거. 그것도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야 되냐, 뭐 하나님 말씀을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시니까. 자, 빨리 합시다. 이 사탄은요, 이런 걸 가지고 어디를 파고드냐? 엘리트를 파고들어요. 엘리트층은요, 마귀가 지역을 정복하는 데 있어 마귀가 지역 장악에 아주 전략적 거점으로 사용을 해요. 오늘 또 보세요. 엘리트 누구 있습니까? 오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을 장악했잖아요. 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정치라든지 모든 선택이라는 결정을요, 이 총독이 영향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결국이 되죠. 지금 똑같아요. 결국은 엘리트들이 뛰어나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바울이 본 거, 성경에 있는 전도자들이 봤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전도자인 우리가 이런 현장을 못 보면은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박수 엘루마는요, 전도 방해하잖아요. 총독이 이제 말씀 들으려고 바울 팀을 불렀는데 옆에서 못 믿도록 계속 방해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속아요. 마귀한테. 여러분, 이 엘루마가 거짓 선지자라지, 거짓 선지자라는 말할 때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들은. 그럼 이 점수하는 사람은 저기들은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길을 알려주는 그 대단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억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 선지자예요. 무속인들 다 거짓 선지자죠.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고자 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할 때 이 권세는 여러분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흑암 꺾지 않으면 안 돼요. 사단 꺾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죠? 복음 전하려고 딱 준비하면 안 와요. 복음 전하려고 가면 또 그날따라 또 도망가요. 자기가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는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다니까요. 잡혀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구브로의 총독이 있었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게 엘리트입니다. 거기 지도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갈급한 자였어요. 자, 이 옆에서 이 마술사가 자꾸 방해하니까 바울이 명령해버리잖아요. 이 원수야 하면서. 언제까지 이 어둠을 이 원수 짓것을 하겠냐. 하나님의 일을 맡겠냐 하면서 꺾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네가 잠시 동안 눈이 멀어져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졌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권세죠. 여러분,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이 귀신의 세력이 결박이 되니까 총독이 이걸 보면서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가르치심에 놀랬다고 돼 있죠. 주의 가르침에 놀랬다고 돼 있어요. 말씀에 놀란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죠. 이렇게 한 지역에 흑암을 꺾고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 캠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전도 캠프예요. 여러분 전도자니까. 전도하러 간다 하는 시간표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삶 자체가 사람 만나고 어느 지역인가 가고 누구를 가고 이러 하잖아요. 가면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을 보면서 여기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복음을 막고 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고 있는, 미혹하고 있는지 그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분석하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다락방 지속돼요. 하나님 준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 말해보는 거죠. 다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해보면 예비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왜 하느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되 누가 예비된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중직자들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합시다. 차를 마십시다. 누구랑? 평상시 잘 안 만나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소외된 사람. 다른 사람이 별로 관심 안 갖는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차를 마셔라. 물론 목표는 복음 전에서 영접시키는 거죠. 그런데 처음 만나자마자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면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상대를요, 식사하면서 잘 알아가는 거죠. 현장을 잘 알아야 메시지를 줄 거 아니에요. 메시지 준비 어디 있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네. 메시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현장을 보고 메시지를 줘야지. 이 사람은 막 무속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지식인들의 영적 문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잘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분석하고 이 사람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원래 인간은 이래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제사단 저주에 갇혀서 6가지 상태가 왔고 노력으로 안 돼, 철학으로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돼, 윤리로도 안 돼. 그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예수 영접했는데 하나님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자녀의 신분 7가지 이런 얘기 쭉 해.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리스도가 답이 딱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모르면 문제 모르는 채 답을 주는 것하고 알고 주는 건 완전 다르죠. 화살도 관역을 알고 쏘는 것하고 관역 없는데 쏘는 것하고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하고 상대를 정확하게 보고 치는 것하고 다르죠. 정확하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흑암 꺾으면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요 복음 앞에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서 사람들 찾아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낸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온다. 내가 네 집에 가서 밥 먹으란다 그러죠. 다 아무도 안 돌아보고 죄인으로 여기는 창녀 집에 들어가지고 같이 식사하시고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난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하고 식사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셨어요. 특히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는 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 아무도 관심 없는 거. 빈 거. 이런 현장에 하나님 막 준비된 제자가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자, 여러분 현장에 대상자들 중에 이 사마리아 전략을 펴세요.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여러분이 말하면 얼른 잘 안 들어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식사하시면서 위로하면서 또 말동무 해주면서 친구가 돼주면서 결국은 이 답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영접운동이 일어나겠죠.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지속할 장소, 시간, 요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한 20, 30분이면 돼요. 너무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한 15분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는 짧아도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짧은데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돼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메시지를 40분을 했다. 역사 안 일어나면 길게 설명한 것이 오히려 질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메시지 가지고 성령이 많이 역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짧게 하고 오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그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성령께 맡기고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짧게 하고 미련 없이 돌아오세요. 성령이 작업을 하실 겁니다. 말씀이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백다락방 올해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이걸 언약으로 잡고 목표로 딱 잡아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하나님 구부로에서 바울팀이 성령 인도 받아서 지역을 갖고 그 속에서 흑암을 꺾고 예비된 자를 찾아냈듯이 우리도 백다락방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이제 100군데 지역에 말씀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백다락방 24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예비된 만남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때 거짓 선지자 흑암 세력은 주 예수님을 결박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예비된 갈급한 자를 만나서 우리가 다락방을 열고 그 지역을 목표로 하나님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도록 주님 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